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네,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네, 그때 정말 이렇게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바람에, 그때 녹화하지 못하고, 또 한 주를 건너뛰었네요. 혹시 기다리셨던 분들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민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에 이제 민수기 살펴본 데까지를 우리가 이제 다시 조금 복습을 해보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반복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그 앞까지 오게 돼서 이제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게 되는데, 그 40일 동안 봤던 각 지파에서 나왔던 12지파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보고를 할 때 10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들은 악평을 해요. 그 땅에 대해서, 야,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린 다 잡아먹히게 생겼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야, 말도 안 돼.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차지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은 그 땅을 보고 나서 이거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면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울고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이제 외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전멸시키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말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40일 정탐한 그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방황하게 될 것이다.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훈련과 연관되어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40년을 훈련받았고, 또 엘리야도 40일, 40주야를 금식하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40일, 40주야를 금식하고, 예수님도 시험 받는 그 기간이 이제 40일 금식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훈련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바람 광야에서, 여기가 바람 광야예요. 바람 광야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40년을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라와 다단 당의 반역입니다. 자,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레위 그 족속들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족속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 세 족속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성막은 아무나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레위 자손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 된 사람들만 이제 그 성물에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성물을 다른 그 지파 사람들이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관리하게 하시는데, 그 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고핫 자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핫 자손 중에 이제 고라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만 선택했냐? 아니다.
우리도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다단이라는 사람은 르우벤 지파의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고라와 합심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싫다. 사람을 한 명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겠다. 이 광야에서 이러고는 못 살겠다라고 이제 반역을 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거의 죽음으로까지 이제 몰아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지금 홍해를 가르셨지, 아말렉 전쟁 이기게 하셨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 만나도 주셨지 했는데, 이 백성이 자기가 못 믿고 그렇게 들어간 거를 이제 탓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 하나님, 당신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만약에 죽음을 맞이해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택하셨다면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땅이 이렇게 확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산채로 저 수월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그냥 산채로 들어갈 수 있게 내 눈앞에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이제 이 그 당원들이 이제 한 250명이 됐나 봐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된 거죠. 250명을 앞에 모이라 그래라. 모이라 그래서 향로,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들이 드는 분향할 때 쓰는 그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앞에 서 있고 너희 모세와 아론도 그 향로를 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향로를 든 그 250명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순간에 아침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250명을 다 살라서 없앱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단 당에 있는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모세가 뭐라고 경고하냐면, 이 다단에 속한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장막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산채로 그들이 땅이 벌려져서 삼켜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연 그 말대로 이 다단의 가족들, 그러니까 그 장막이 그냥 송두리째 그냥 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대적은 여러분 아셔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우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우신 분이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 정말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내가 택한 너희들의 지도자다.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경고히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시냐면, 각 지파당 사람을 뽑아서, 그러니까 지도자겠죠. 지도자를 뽑아서 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지팡이를 가지고 오는데 그 지팡이에다가 이제 이름을 써놔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는 이제 아론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름을 쓰게 되고, 그 12개의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이렇게 들여놓아 놓게 돼요. 근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거기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지팡이는 내가 택한 나의
내가 부르고 내가 택해서 지명한 지도자다라는 거를 너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해줄게. 그 증거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뭐 뿌리가 있어야 무슨 이렇게 잎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팡이는 그냥 다 죽은 막대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이제 통해서 아론이 내가 택한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 교회를 이끄시는 단 한 분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로로 그렇게 되신 것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교회를 이끌게 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예표적인 그림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성막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동쪽에 그 문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뭐냐? 그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담는 그런 궤짝인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이제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그 안에 있다. 우리가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십계명 율법이죠. 그리고 말씀이죠. 그리고 만나도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오직 이 사람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이 사람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 사람만 너희를 이끌 수 있어. 이 사람만 너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지성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바람 광야를 쭉 돌아다니다가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이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모세만 살아남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안 가게 하세요. 이쪽으로 가나안 땅이 여기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안 가게 하시고 이 에돔길을 우회해서 이 모압길도 우회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돔도 못 치게 하시고 모압도 못 치게 하시고 암몬도 못 치게 하십니다. 그 길을 피해 가서 이렇게 돌아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막 아니 여기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러고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 여리고 앞 모압 평지를 만나기 전에 그 우회한 그 길로, 에돔을 우회한 그 길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갖고 또 원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불뱀, 그러니까는 사막에 불뱀들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뱀이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리는 사람마다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처음으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없이 많이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하니까 회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회개예요. 자,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회개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노뱀을 만들어라. 여러분, 노뱀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앰뷸런스나 뭐 적십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대기가 있으면 이렇게 뱀이 둘려가지고 이렇게 날개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놋뱀을 세우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놋뱀이 이제 어떤 걸로 비유가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비유가 됩니다. 자,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이 이 놋뱀과 비슷하냐?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볼 것이고, 내가 끝까지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이 놋뱀을 보질 않겠죠. 끝까지 안 보고 그냥 있다가 죽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은 죄의 모양입니다. 죄가 담겨져 있는 이 그릇이 육신이에요. 죄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그 예표가 바로 이 놋뱀이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구나 하는 그 훈련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분들한테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을 이분들이 미리 겪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정말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 모압의 평지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훈련을 지나고 그래서 그때 20세 이상의 계수가 된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여기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모압 평지에 가서 여리고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민수기에서 또 계수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 하나님의 그 계략을 사실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냥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계책이 굉장한 계책입니다. 이것이 어떤 계책이냐면,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아세요? 그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 우리가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반도랑 비슷해요.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이 가운데로 침공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어요. 근데 이곳으로 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밑에서 치고 들어가면 이 위에 있는 세력들이 다 합심해서 밀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싸움이 더 어려워지게 돼요. 물론 하나님 이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최대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힘들게 그리고 싸움은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힘이 필요하지만 전략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잖아요.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병기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략을 잘 짜서 싸움을 해야지만 이길 승산이 있다라는 걸 전쟁을 아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획을 짜 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먼저 두동강을 냅니다. 두동강을 내서 여기를 탕탕탕탕탕 쳐서 이 세력을 없애버리면 이 북과 남의 그 세력들이 합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시켜서 적을 한 명씩 섬멸시키는 것이 사실은 전쟁의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선 적이 연합한 거는 절대 깨지를 못해요. 네, 분산을 시켜서 분열을 시켜서 이쪽을 깨트리고 이쪽을 깨트려야 사실은 승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가정을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이유가 그들도 지혜롭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고 짜는 것이 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분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제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먼 발치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민수기는 요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여정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민수기 또 대충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대충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택함을 받으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략에 따라서 순종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내일도 함께 하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이것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서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봬요. 바이.